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응답 체험하기,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응답 체험하기. 제가 신년 새벽기도 때부터 계속 연이어서 못못하기, 이 끝에 그렇게 해가지고 못못하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날 새벽기도 때는 기도의 씨앗 뿌리기 그렇게 했죠. 2023년도는 진짜 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자. 성경은 기도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했죠. 씨 뿌리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가을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은 기도를 많이 하자. 실천하고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목이 쉬도록 설교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죠. 둘째 날은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 이거는 뭐 금방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믿다가 낙심한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는 정말 온 가족이 다 인가기도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자. 이게 가장 복받은 모습이잖아요. 세 번째는 제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그랬죠. 이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네 번째는 제가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기. 우리 항상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사명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 이랬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사명 감당하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신년에 이렇게 5가지 꼭 좀 이렇게 해보자, 실천하자. 자꾸 제가 이제 반복하는 것은 잊어먹었을까봐 적어 놓으시고 하나하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은 제가 뭐 설교했어요? 일주일 전 설교가 생각 안 나면은 치매를 좀, 영적인 치매 영적인 치매. 지난주에는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그래서 올 한 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진짜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자, 그런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으로 기도응답 체험하기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 많이 하자 그랬는데 근데 아까 대답을 이미 잘 안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가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어디 허공에다 그냥 막 뭐 외쳐서 속이 시원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거죠. 부탁한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나는 받는 거고 주어가 있는 거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근데 자꾸 우리 마음에 마귀가 의심을 갖다 줘요.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봤어? 자꾸 의심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또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는 분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그럼 이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도 응답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기 맞췄어요. 자, 그 서구는 2000년 기독교 문명이죠. 기독교 문명입니다. 기독교 문명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뭐 무신론자도 오늘날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의 신관이 뭐냐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자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신론이 뭡니까? 이신론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무신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요. 또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근원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야,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믿어요. 그런데 뭘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인간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구를 다 만들어서 그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내재하게 해가지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다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 비유로 이제 유명한 시계공 비유를 들었잖아요. 시계를 시계공이 만들어 놓으면은 매일 가서 시계공이 시계 돌리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이제 기계를 만들면 착착착착 시계 법칙에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도 하나님 인간의 역사나 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다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초월에 계세요. 절대 우주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여하지 않으세요. 저 우주 밖에 초월하셔서 팔짱을 다 끼고 있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 같으신 분. 저 서양 애들의 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하나님이 수염이 이렇게 할아버지로 그려놓은 게 바로 이실론이에요. 이실론. 그런 할아버지. 자, 물론 이런 신론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일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도 않고 지켜주시지도 않고 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전혀 개입을 안 하시니까요. 관여 안 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살아가야 돼요. 사실 이게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고대 히랍 철학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사실 이 신론은.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신론이란 정치에 그런 말도 잘 안 들어봤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이신론자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믿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종교생활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 섭리해 가시고 내 개인의 삶도 다 이끌어 가시고 진짜 인간의 기륭화복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 기대가 없음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음.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신론자 아닌데 물론 생각은 난 이신론은 안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이신론자예요. 실제적인 이신론. 기대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믿습니까?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온 이신론의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종교생활. 자,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창조주시지만 우리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 있으면 뭐해? 저 우주 바깥에서 고고하게 초월해 계시고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관여 안 하잖아요. 우리 경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도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가지론이에요. 임마누엘 칸트의 불가지론. 물론 그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려고 이제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성으로는 초월적인 신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뭐 참 존재에 대해서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알 수 없는 거죠. 불가지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다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 나와서 오늘날 그 천박한 무신론이 서구 사회와 인간의 지성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박한 사상이에요, 무신론자는. 최근에 그 코스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존 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화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인 이상,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만 먹고 사는 돼지처럼 살면 되지는 않겠죠. 밥 먹고 즐기고 뭐 이거밖에 모르면 참 인간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정말 우리 이 우주가 어디서 왔을까?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는 이 우주와 인간에 대한 기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겠죠. 당연히. 그 우주와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성경을 딱 열어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한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신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우주 만물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인간들, 이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잖아요. 우연히. 이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원,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맨날 자꾸 우연히 생겨났다래. 우연히. 그들이 주장대로 진짜 135억 년 전 일을 어떻게 알아요? 135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조그만 그 에너지 무슨 덩어리든지 뭐 양자역학 제가 읽어보니까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런 게 뭐 초고밀도 덩어리 보이지도 않는 게 있다. 그게 어느 날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 확장에 의해서 오늘날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단 35억 년 전에 지구상에 어디 조그만 미생물이 하나 우연히 생겨나가지고 그게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많은 종이 생기고 인간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학교에서 진리로 가르칩니다. 과학적 진리로 가르칩니다. 그게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예? 제가 가끔 비유로 말하잖아요. 성도님들한테. 이 컵, 목사님 그 컵 멋있는데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우연히 내가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여기 우연히 생겨났던데? 그러면 여러분 저를 정신병자라고 하겠죠? 정신병자. 이 컵이 있다는 것은 이 컵을 디자인하고 만든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미. 예? 이 우주가 존재한다고 하고 이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존 핸드는 과학자예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까지 과학이 설명한 모든 내용은 우주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가르치는 데 충분하고 완전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과학자가.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 세월은 이럴 것이다.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해요? 품고 있어요. 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마치 그 새가 자기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우주를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고 계시면서 이 우주를 다 운행하시고 인간의 삶에 다 관여하셔서 운영해 가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느끼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맨날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랬어요. 교회는 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 마음속에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그래서 여러분 저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뭐 어느 날 이렇게 눕다가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이게 왜 떨어졌지? 그러다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 사람 때 이 중력, 모든 물질은 중력이 있어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죠. 이건 모든 별에 다 중력이 있죠. 그래서 뭐 블랙홀 이론도 나오고, 여러분 영화 보면은 어따 그래요? 인터모더라 그 영화를 보니까 중력이 굉장히 센 데는 시간이 어떻게 가요? 느려져요? 빨려져요? 과학을 잘 모르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 느리게 가. 그래서 거기 뭐 좀 수리하러 내려갔다 사고가 생겨가지고 몇 시간 하다 올라오니까 몇 년이 지나갔어요. 몇십 년이 지나가서 나중에 오니까 딸은 할머니 다 죽을 할머니가 되는데 아버지는 젊어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글쎄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과학자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근원이. 그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질 그 자체 안에 내재해 있다. 그들은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물질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영원히 이런 게 어떻게 이게 갑자기 우연히 생겨나나요? 그 안에 내재했다 그래요. 근데 뉴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뉴턴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물질에 있는 중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직접 오셔서 운행해 가시는 그 증거, 행위의 증거가 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간다까지 생각했지만 그런 자연법칙까지도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물론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운행하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지 철학자들이 말하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제가 늘 말하죠, 존재의 근원이나 궁극적인 존재나 그런 신이 아니라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와 교통하고 교류하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예배 중에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작년에 쫙 기도했던 걸 적었더니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의 공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기도가 상달되는.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사람 뭐라 할까요? We pray in Jesus' name 이런단 말이에요. 또 in the name of Jesus 그러든지.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애들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Let's play 그랬더니 애들이 와 그러고 다 나가 놀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플레이는 놀자는 말이잖아. L하고 R 발음이 안 돼가지고 Let's play 그랬더니 Let's play 그랬더니 애들이 와 하고 다 나가 놀았다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 내 주먹을 믿는다, 어떤 사람 내 돈을 믿는다, 내 권력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불 10년 달도 뜨면은 지고, 우리 노래 있잖아요. 해가 지고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하고, 또 권력을 잡으면은 우리 편에 안 들어오면은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다 내치고, 지난번 정권이 그러다 망했는데 이번 정권이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 한심해요. 한심해 하는 짓들이. 그 권력 안에 다 모여가지고 패거리 져가지고 맨날 패거리 정치나 하고, 이 진보나 보수나 뭐 이게 다 하는 짓이 똑같아. 하는 짓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를 뭘 지켜줘요?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더 절실하게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찬송 부르는데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고. 나는 무력한 자였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오신 분들. 금요기도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맡기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금요일날 뭐 하세요? 금요일 밤에 뭐 하시냐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예? 하나님 만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놀라웠게 평안이 몰려와요.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느끼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 종교. 그냥 비인격적인 시대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돈 좀 주세요. 그건 미신이지. 미신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약속을 했는데, 그렇지만 또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의 이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고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이 축복을 방해하는 이 실체를 알아야죠.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총사입니다. 사총사. 첫째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음이 없는 거죠. 둘째는 불의. 기도는 오는데 맨날 나쁜 짓 하고 싸우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욕. 하나님 편에 와서 자기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을 맨날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사랑하지 못함. 자꾸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이걸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네 가지 장애물을 치우면은, 첫째 장애물은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믿질 않아.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그게? 이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영적, 육적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해결해 주시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은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뭐 재산 다 탕진하고 의사는 다 찾아다녀봤지만 치료가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옷자락 만졌다가 이제 치유가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옷자락을 만져서 그 예수님의 옷에서 능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어떻게 눈이 떴죠? 눈이 뜰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 엄청난 믿음이죠. 요새는 그런 믿음을 찾기 어려운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또 한번 기도는 해봐. 그냥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기도는 해보는,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한번 해본 거야. 그냥 그게 기도한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지금 계속 응답해 주시면서 뭘 칭찬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믿으라라고
명령형으로 얘기하므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유, 저 요셉의 아들 아니요. 예? 아이, 저 형제들 다 저기 있잖아.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으로 잉태하신 걸 모르고 그렇게 믿지 않았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야고보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 물결에 흔들리죠. 맨날. 예? 믿음이 있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정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 없는, 의심하는 사람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까?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아까 우리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까 고백한 거예요. 그 사도신경이 주문처럼 외우면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죠. 우주 안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걸 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아까 저 이신론자들이 말한 저 초월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초월과 내재를 다 가르쳐요. 창조주로서 초월해 계시면서도 우리 아빠로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이슬람교는 초월의 신을 믿고 힌두교와 불교는 내재한 범실론을 믿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 초월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이 계세요. 예?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아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 성경은 죄와 기도 응답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가르쳐요. 밀접하게. 어떤 사람이 자꾸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복달라고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너희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그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꾸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불의를 행하고 낭비하고 싸우고 맨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응답해 주셔서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이사야 59장 1절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이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 먼저 뭘 달라 그러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지.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게 아니고 손이 짧아서 못 구해준 게 아니야. 네가 자꾸 죄를 지니까 너와 내 사이가 자꾸 멀어진 거야. 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서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세요. 어제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았는지 이걸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와서 뭘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맨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이 없는 종교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거룩하셔요. 거룩하시다는 의미 속에 도덕적인 소원이 있다 그랬죠. 거룩이.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탐욕과 욕심. 탐욕과 욕심.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정욕이라 그랬어요. 정욕. 마가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있잖아요. 여기 그게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일용할 양식은 꼭 밥을 달라는 말만 아니죠. 우리 의식주,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이상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살 자기 집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여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는. 그 필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필요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정욕, 욕심을 구할 때가 있죠. 자, 예를 어떤 집사님이 30평형 아파트에서 이제 네 식구랑 같이 행복하게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이제 우연히 동창을 만났는데 동창이 우리 집 여기야 들어가자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저기 어떻게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나보다 잘 사네.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렇게 사랑스럽던 남편이 꼴도 보기 싫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자기 인생 왜 나의 인생이 이 모양이냐, 30평 아파트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50평형 주시옵소서. 필요를 구한 겁니까? 욕심을 구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집이 필요할까요? 네 식구라면 몇 평 정도가 적당합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몇 평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명심하세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건 미신이에요. 그것도 미신. 옷은 어느 정도 가격의 옷을 입는 것이 필요와 욕심의 경계선일까요? 어느 정도 브랜드, 어느 정도 가격의 옷이 필요와 욕심의 경계선일까요?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의 영역에 놨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자유, 그러나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역에 놓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장영희,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서강대 영문과 교수로 했던 장영희 교수의 수필집을 읽다가 그분의 경험담을 하나 읽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자기 여동생하고, 이분은 이제 영문학 교수시고 두 다리에 중증 장애인이라서 소아마비 못 걸어 다니십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여동생하고 옷가게, 큰 옷가게 옷을 사러 갔는데 이제 휠체어를 밀고 이제 자기 동생이 가서, 자기는 바깥에 약간 이렇게 휠체어에 서 있었고 여동생은 들어가서 옷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주인이 나오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린인 줄 알고 그때 이제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막 티 하나 헐렁하게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안에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러시냐. 야, 아버님이 이제 그 서울대학 유명한 영문학 교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서강대학의 유명한 장경희 교수인데
교수시고 막 이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막 그랬답니다. 이제 그 체험을 하면서 장영희 교수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아, 이제까지 자기는 그냥 옷을 입는데 내가 편하면 됐지. 예? 그냥 나 청바지 딱 찢어진 거 입고 티 하나 걸치고 내가 편한데 뭘 내 자유를 누가 구속해, 이렇게 하면 생각을 했는데 그때 중요한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 아, 옷을 나만 위해서 입어서는 안 되겠구나.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서강대학이라는 대학, 내 제자들,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생, 내 가족, 그것을 위해서도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 결혼식에 갔는데,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잔치에, 그때는 나를 위해서만 입으면 안 되죠. 호르만 다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정장을 하고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이 양복을 입도록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입으면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은 교인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자, 그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몇 벌은 사치가 아니라 필요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값비싼 옷을 과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과 사치가 될 겁니다. 욕심과 사치.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왜 재물을 달라 그러는지, 이 돈을 왜 달라 그러는지, 돈을 왜 몰라 그러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단지 오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 우리 인간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아시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려고 달라고 해야지, 분명해야 돼. 그러나 오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잘못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도나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여기서 영어의 그 헤도니즘 뭐예요? 영어 잘 아시는,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예? 쾌락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향락. 그러니까 돈을 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월급도 오르게 해주세요, 돈도 벌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헤도나,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위한 거예요. 이거 해서 좀 더 내 자신의 어떤 모든 것도, 재산도 더 늘리고, 또 여행도 하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지.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러나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저 역시도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요한 일서를 몇 년 전에 자세히 강의하고 묵상을 하다가, 물론 새벽 기도 설교는 조금밖에 못합니다, 설교를. 그래서 이제 다음 설교 때 또 보충을 해서 뭐 수요일이나 뭐 주일이나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내가 이걸 깊이 묵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요한 일서 3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어와 서술로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정치를 바짝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자꾸 문법적으로 끊어 읽기 하고 이런 귀납적 성경 공부가 때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보기에도 내가 도덕과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걸 받는다 그랬어. 내가 나를 볼 때 도덕과 양심에 문제가 없을 때, 아까 죄의 문제랑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죄와 기도응답.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걸 좁히고 있어요. 그의 계명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기도응답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앞에 거 세 개는 여기저기 시편 가르칠 때 뭐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세 번째 거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응답과 연관시켜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함. 내가 많이 기도하는데도, 앞에 세 가지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은 내가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고 있거나 갈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있거나 그런 거죠. 그것이 기도 응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은 관심도 없어. 그런 이율배반적인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아무 관심도 안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그 기도가 아닌 거죠. 예?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그 마음에 아직도 조금 이렇게 뭐라 느끼고 있는 이런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깝게는 자기 부부가 싸우고 서로 미워하면서 둘이 가서 기도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둘이 가서 화해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해. 너들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이웃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기도 응답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나에게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걸 기도의 점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탐욕과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네 번째,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의 장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불신, 믿지 못함, 믿음 없음을 치유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멀리하고 악행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과 욕심을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